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전도 선교가 체질된 교회 제목입니다. 전도 선교가 진짜로 우리 교회에 체질되어 있다면 다민족들이 꽉 있겠죠. 또 아픈 분들, 랩런트들 꽉 차 있겠죠. 세 가지 뜰 탁 돼 있겠죠. 또 다민족 파트 맡은 교역자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여기에 방향 맞춰서 가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가 체질되려면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영혼 사랑 기본입니다. 전도자가 가져야 될 제일 첫 번째 마음. 전도 왜 하죠? 말라고 좀 사람 건드립니까? 지 먹고 지 잘 살도록 놔두면 되지. 잘 사는 것 같지만 놔두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잖아. 놔두면 그 사람 망하잖아요. 멸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살리려고.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질 때 전도하는 전도자의 가장 필요한 건 이 마음입니다. 이거 없이 하는 건 그냥 노동이지. 억지로 하게 되는 거고 사역일 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제대로 쓰임받으려면 가장 이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비 오고 눈 오고 하는데 현장에 어떻게 가겠어요? 다락방 약속 잡아놓고 시간 맞춰서 가고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알지만은 내 스케줄 일도 있는데 그거 맞춰서 간다? 뭐 때문에 갑니까? 그 사람에게 말씀 복음이 확립돼 가지고 한 사람이 구원의 역사 그 속에 들어가고 또 그 사람이 전도에 눈 열려 가지고 함께 복음 운동하는데 쓰임 받는 제자로 선다면 이거보다 귀하고 복된 일 없거든. 그래서 전도 선교 체질되려면 가장 첫 번째 영혼 사랑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사람의 외부에서 누가 우리 교회를 찾아 방문했다 왔을 때 참 이 사람들 이분들 성도님들 이런 것들이 막 줄줄 느껴져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요. 그게 이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사단이 12가지 재앙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전도 선교해야죠. 온 세상이 흑암으로 확 덮였잖아요. 뭐 필리핀 그 지역만 그렇겠습니까? 예?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거 가지고 사단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것 가지고 하나님 없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메시지 가지고 무너뜨리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종교 이 전략 가지고
세계를 어떻게 보면 다 장악한 거나 다름없어요. 세계 관광 명소들 다 가보세요. 뭐 돼 있는지. 유럽의 무슨 성당, 큰 성당을 한번 가보시라고요. 몇백 년 동안 지어진 성당들. 전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약화시키는지 몰라요. 어째서 복음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일 뿐인데 그 여인을 왜 그렇게 높여놨습니까?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저는 사단의 역사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어요, 저는요. 그렇게 보면은 막 거룩하고 엄숙하고 완전 종교화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그 와가 무릎 꿇고 눈물을 기도하게 만들고 그거 완전 사단 숭배하는 겁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완전히 속고 있는 사람들이다. 천주교 우상.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전 세계의 기독교 이렇게 하면 천주교 기독교 뭉뚱거려가지고 얼마, 몇 억 이렇게 구분해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완전 우상 숭배자, 귀신 숭배자들, 종교 섬기는 자들, 멸망 속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건져내야 하고 살려내야 될 사람들이라, 전도 대상자들이라. 이렇게 사단은 지금 작업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망하는 인생 스케줄, 불신자 상태 6가지. 마귀 자녀,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자녀에게 와질 문제. 이걸로 사단은요, 재앙을 끝없이 지금 세상 속에 완전 가득히 펼쳐나가고 있다. 여기에 교회가 만든 재앙이 있다. 5가지. 교회가 만든 재앙이 있다. 무슨 교회가 재앙을 만들어냅니까? 있어요. 복음을 완전히 종교로 바꿔버린 천주교가 그렇게 했듯이.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로마의 백부장 집에 가서 세례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줘가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침 고넬료 집에서 종이 베드로를 모시러 와가지고 그 집에 가잖아요. 그래가 심부름한 건데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뭐라 그러냐,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유대인으로서 네가 이방인들과 왜 집에서 함께 식사했냐, 이거 가지고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과 성경과 맞습니까? 교회가 지금 이랬다니까. 교회가. 또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0절 여기 보면 바울이 선교한 지역에 베드로가 가가지고 거기서 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 겁니다. 식사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이 누가 방문해서 왔는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같이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과 밥 잘 먹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도망치듯이 자리를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바나바도 그러고.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로서 함께 밥 먹던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거. 자기들이 완전 막 존심도 상하고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누가?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보면요, 대선배일 수 있잖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가지고 막 책망을 했단 말이야.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왜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율법 지켜야 되는 거구나.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존재인가 봐.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저지르는 완전히 뭐 옛날로 돌아가게 만드는, 바울이 이걸 막 질책했다니까. 복음의 본질을 흐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않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산 게 아니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막 책망을 했지만은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대꾸도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인정했단 말이죠, 그걸.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네 속에 사단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그랬어요. 네가 지금 세상의 임금을 섬기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했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세상 신을 믿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야말로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놓고도 여전히 옛날로, 여전히 율법으로, 여전히 과거로 자꾸만 돌아가려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본질을 자꾸만 흐리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영적 전염병.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영적 전염병 올 겁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영적 전염병. 온 세계에 임한 저주와 재앙, 그거 가져다 주는 이 영적 전염병. 그래서 뭐 잘 사는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 정신병 환자들 그렇게 많고, 미국, 유럽 이런 데 마약 환자들 그렇게 많고, 제가 메시지 한번 할 때 마약 이야기 막 하니까 무슨 상관도 없는데 자꾸 마약 이야기 하고 하는데, 예방입니다, 예방. 우리나라에 얼마나 심각한 줄 압니까? 우리 주변에 없어 그렇지. 심각한 사람들 있다니까요. 너무 많다니까요. 우리 아이들하고 예외가 없을 수 있어요. 공부하러 갔고 직장 갔고 뭐 어디 갔는데 절친이 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한번 경험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면 어떡할 거냐고. 겨울에 불도 안 나는데 왜 자꾸 불 조심하라고 자꾸 가겠습니까? 한번 나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니까 강조하는 거죠. 영적 전염병. 잘 사는 나라에서 문화라 그러고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 젊은 아이들 속에 그냥 막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그 왜 할로윈 축제 그런 데가 밟혀 죽겠습니까? 클럽에는 왜 가겠습니까? 문화락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뭐 간단한 이거 뭐 먹어봐라. 공부도 되고 기분 전환 되는데 이래가지고 한 방에 간다니까. 그래서 경계하라는 거죠. 영적 전염병. 그래서 선교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선교하고 전도하고 해야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본론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언약의 시작으로 딱 부르신 거예요.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 잘 사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다 말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그 말은 단순히 이사 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터전 잡고 잘 살고 있는데 이주해라, 그런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음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이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 땅, 가나안 땅. 복음이 시작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은 곧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전도 선교 말씀하신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그렇다면 오늘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 바로 이 이유예요.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믿음의 시조로 복음을 시작하도록, 전도 선교 이 축복을 받도록 여러분 가정 가문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불렀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면 그걸 끝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말씀 받아야 내게 언약이 되고 내게 성취가 되는 거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즉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불렀다니까.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가정에 장애 가진 아이가 한 명 있다. 왜 다른 집은 멀쩡한데 왜 이런 아이를 우리 집에? 복음 없으면 그게 평생의 한입니다. 평생 가슴 쳐요. 그런데 그 아이 때문에 복음이란 걸 들었어.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리스도를 깨달았어. 뭡니까? 최고의 복인 거예요. 복덩어리라, 복덩어리. 그거 없으면 평생의 가슴이 못쉬고 한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언약으로 주신 것이고 복으로 주시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불렀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적인 축복을 주신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영원한 언약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에게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의지죠. 창세기 22장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은요,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다시 살려줄 거로 믿었다고 히브리서 기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돌아보니 수양이 딱 준비되어 있어. 뿔에 걸려가지고,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있는 수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아무 이유 없이 이삭이 번제 제물로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어요? 수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 언약적인 축복.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그곳, 가나안 땅. 이게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냐? 가나안 땅이야. 왜? 거기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나중에 가다가 기근 들어가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 거기서 이제 또 고통이 오고 문제가 터지는 거죠. 말씀 따라가나 놓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을 이루어 가시거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불렀다니까. 언약적 축복. 그래서 언약 잡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 잡아라. 두 번째, 근원적인 축복.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 복의 근원이랬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겠다. 세 번째, 대표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문에 여러분들이 대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 친구 목사님이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박대표로 지라고 제가 했는데 박대표로 안 짓더라고요.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기념비적인 축복.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소중한 거예요.
내 아들이라 소중한 것보다 언약이 전달되고 그 언약을 또 이어서 전달해야 될 그런 바톤 가진 자, 복음 때문에 남은 자, 우리 후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그죠? 너무 소중하다. 기념비적인 축복.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하나님이 도대체 아브라함이 뭐길래 아브라함을 저주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저주해버리겠대요. 아브라함 축복하면은 그 사람 하나님 축복하겠대요. 이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약속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떠나라 이랬어. 떠나시기 바랍니다. 집 나가지 말고 집 나가라 떠나라 이 말 아닙니다. 뭐냐? 익숙한 환경. 이게 너무나 익숙해서 난 이게 너무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거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치. 여러분 세상에 뭐 좋은 걸 여러분 가치로 두고 있습니까? 뭡니까? 예? 돈입니까? 뭐 자리입니까? 뭡니까? 여러분한테 최고로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게 뭡니까? 그거 떠나라는 거예요. 별로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향 주는 사람. 영향 주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인간 중심되어 있는 거.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언약 중심,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지 거기는 우상숭배하는 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입니까? 우상숭배하는 분이라. 거기 있어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이 복음의 시작 이런 게 하나도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시대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집 살고 있는 그 바운다리를 떠났다? 어떤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안 나옵니까? 왜? 산적 같은 것들 막 나오고 어떻게 어디서 내 생명을 위협할지 이 장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장을 한다든지 뭐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 말씀 따라 언약 따라가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시할 곳으로 가라. 지시할 땅. 오직 그리스도. 나 이 언약만 붙잡고 그냥 살아야겠어. 이런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솔직히 그 뒤에 여러분 성경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안 졌어요?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예? 그 뒤에 어디 애굽인가 가니까 그 왕이 바로가 사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으려고 하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손만 대면 확 그냥 막 죽여 아픈단 말이에요. 겠습니까? 안 겠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그래 나와요. 2번이나 그래서 그랄 왕인가 거기도 그랬고. 하나님이 책임졌다니까요. 보호하고 책임지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니까. 땅의 모든 족속 이랬어. 모든 족속.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 복을 얻게 될 거다. 너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결단해라. 뭘 위해 살 건지 결단해라. 하나님은 이때 세계 선교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도 마지막에 모든 족속, 만민, 땅끝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지역을 넘어서는 겁니다. 문화,
넘어서는 것, 세대, 언어, 뭐 기후 등등등 모든 장벽들을 다 넘어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전도 선교예요. 어떤 사람이요, 할 일 없는 사람이겠지만 인생을 80년으로 놓고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가는지 그걸 조사를 했대요. 한 사람이 80년 살다가 가는데 잠을 얼마나 자느냐? 26년 동안 잔답니다. 여러분 26년 동안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몇 년 하느냐? 21년 한대요. 일하는 게 21년.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거 9년 동안 먹고 마신답니다. 화내는 거 5년 동안 화낸대요. 기다리는 거 3년 기다린대요. 비행기 기다리고 버스 기다리고 사람 기다리고 이런 거 있잖아. 야간하면 올 때 다 됐는데 와 안 오노 하고 이런 거 3년.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건 얼마? 20일도 안 된대. 20일도. 80년 사는데 인생이 그렇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뭘 위해서 시간을 보낼 겁니까? 아침에 눈 딱 뜨면 카톡부터 보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80년 사는데 우리 잠자는데 그마에 보내보고 잠자고 일하는데 한 47년? 와, 인생 절반 이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전도 현장을 놓고 고민하고 전도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 시간 과연 얼마 있냐 말이죠. 카톡 하지, 이 쇼츠 보지, 영상 보지 이걸로도 시간 무지 많이 보낼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일단 놔두고 우리 아이들 세대는 그럴 거예요. 왜냐? 좀만 짬나면 그거 들고 있거든. 무료함을 달래고 심심함을 달래고 시간 때우고 별로 그렇게 유익한 거 별로 없을 건데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정보도 가면은 이 뇌가 이상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묵상의 비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한 소절 한 단어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앞으로 그런 거 천천히 해나가야 돼요. 교회가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할 거냐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해방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모든 운명 죄와 저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우리 이 비밀 갖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재창조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버린 겁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고 인물이 대단하고 인격, 성품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자기 마누라 팔아먹는 사람인데 뭐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래가 뭐 하라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237 나라 5천 종족.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프로그램 하는 교회 말고 세미나 하는 교회 말고 뭐 끌어모다가 막 뭐 해보겠다 하는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지역에서 정말 조용히 소리 없이 떠들지 말고 다락방 성경적인 전도운동 말씀운동 펼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후대가 이거 보도로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보도로 만들어줘야 돼요. 뭐를? 말씀운동,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거를 보도록. 와, 이거 하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정말 행복하구나. 그거 보도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노예, 전쟁, 포로, 속국,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우리 후대에게 임할 저주재앙 임하지 않도록 이 속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담아 놓으셨구나. 그거 확인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 선교가 체질된 교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전도 선교 말씀하셨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모든 족속, 만민, 땅끝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메시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가 완전 체질된 그런 교회를 지역에서 만들어가고 또 우리 후대가 그런 응답과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전도와 선교가 완전 체질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들이닥치는 이 영적인 재앙을 막는 그 귀한 일에 하나님 우리가 언약 붙잡고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